자, 오늘은 데이비드 킴 박사님을 모셔서 위트니스 오 목사의 신구약 개관서인 신구약 꿰뚫기에 대해서 함께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킴 목사님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킴 목사입니다. 오늘 신구약 꿰뚫기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어, 위트니스 오 목사의 이 신구약 꿰뚫기 라는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책을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신구약 꿰뚫기는 성경 전체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중심으로 신구약을 연결하고 있죠.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 책은 여기 이 책의 소개를 보면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신구약을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 데이비드 킴 박사님은 구약을 전공하셨으니까 먼저 구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전쟁이 뭔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거나 적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는 신성한 행위였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은 뭐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이런 개념을 제시를 했죠? 구약 성경의 거룩한 전쟁 개념은 폰 라트, 게르하르드 펀 라트와 같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이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신적 개입과 이스라엘의 신앙이 결합된 사건으로 해석했죠. 이러한 해석은 구약 성경의 전쟁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우리 신자들은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보통은 뭐 구속사 신학으로 보는 성경, 또 뭐 언약 신학으로 보는 뭐 신구약, 또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이 거룩한 전쟁은 조금 생소하고 조금 부담이 되는데 먼저 이 구속사 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언약 신학적 구속사 관점에서, 신학은 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이 관점은 성경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언약 신학으로 보는 성경적 관점은 어떤 거죠? 언약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시죠. 이 관점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뭐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전 신학, 템플 테올로지라는 것도 등장했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레고리 필인데, 이 성전 신학은 또 성경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인가요? 성전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이자 예배와 제사의 중심지였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성전으로 제시되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학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 나라 신학 관점에서 신구약을 저술한 분과 그 책이 있다면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죠. 대표적인 학자로는 N.T. 라이트가 있으며 그에 져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는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톰 라이트가 보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장 특징적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요약해 줄 수 있나요? 톰 라이트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긴장감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를 뭐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언약신학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신학이나 또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위트니스 오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이 신구약을 보는 관점은 기존 신학들과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위트니스 오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기존 신학들과 유사점도 있지만 뚜렷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속사 신학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 완성을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언약 신학과도 유사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지만 그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를 영적 전쟁의 승리로 봅니다. 성전 신학과도 유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임재가 전쟁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과도 유사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지만 그 통치의 확장을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즉, 위트니스 오의 신학은 기존 신학들의 핵심 개념들을 포용하면서도 거룩한 전쟁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지만 동시에 논쟁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 빌 교수님이 성전 신학을 통해서 성전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봤다면, 위트니스 오의 종말의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는 그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이 거룩한 전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장소로서 성전을 본다는 개념이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트니스 오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는 성전을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보는 것을 넘어 그 임재가 전쟁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고 완성되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심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더욱 역동적으로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여기 이제 신구약 깨뚫기라는 이 책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결국은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전쟁이 속했다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인간의 죄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거룩한 전쟁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위트니스 오의 신구약 꿰뚫기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며 그 대상은 인간의 죄와 사탄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전쟁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행위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위트니스 오는 이제 구약의 이 거룩한 전쟁 개념과 신약의 종말론을 결합해서 신구약 전체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관점에서, 또 그것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고 하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결국은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 약속하는 이 책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술한 학자나 책이 있나요? 네, 위트니스 오 목사님 외에도 성경 전체를 거룩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학자나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고리 K. 빌은 그의 책 성전과 세상의 사명에서 성전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마이클 S. 하이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존재들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이 또한 일종의 거룩한 전쟁으로 볼 수 있죠. 이러한 관점들은 성경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학자들도 있군요. 그런데 이제 위트니스는 이제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66권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군요. 맞습니까? 네, 위트니스 오 목사님의 신구약 꿰뚫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해석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위트니스의 신구약 꿰뚫기를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이런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절정을 이루는 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특이하게 다른 점이 뭐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이죠. 위트니스 오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절정으로 봅니다. 이는 다른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언어로 해석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트니스 오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악의 세력의 멸망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책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학자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트니스 오는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을 중심으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계시록 13장의 종말론적 짐승의 이 투쟁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그 승리로서의 그리스도 재림 사건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는 다른 학자들은 없나요? 네,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책으로 보는 학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위트니스 오는 요한계시록 4에서 5장의 보좌 환상을 중심으로 11장의 두 증인과 13장의 종말론적 짐승의 투쟁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종말론적 상황으로 해석하며, 그 승리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닌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위트니스의 목사에 따르면은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중심 자리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영성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읽었는데, 왜 두 증인 영성을 이런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적인 영성 세계로 보는 걸까요? 위트니스 오는 두 증인 영성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으로 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짐승과 싸워 승리하는 존재로 묘사되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두 증인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와의 이 갈등 구조라고 하는 이원론은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의 이원론이나 또
초대 교회 이단으로 불렸던 초기 영지주의에서도 이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성과 악의 대결 구도 또 빛과 어두움의 뭐 전쟁이라고 하는 이원론하고 위트니스 O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의 이원론하고의 차이가 뭐죠? 그 네, 차이가 맞습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와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트니스 오 목사의 신학은 성경 전체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는 틀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악의 세력의 멸망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의 관점과 차별화됩니다. 그러면 다른 그 이원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빛과 어둠의 전쟁, 그 다음에 이 진리와 거짓이라고 하는 이원론이 조로아스터 교회도 나타나고 초기 영주주의에도 나타나는데 위트니스 O의 종말을 기록한 전쟁에서의 이원론하고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위트니스 오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꿰뚫어 보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둔다는 점에서 다른 이원론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위트니스 오는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갈등으로 보지만 그 갈등의 최종적인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이 완성된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원론의 행태를 취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측면에서 다른 이 헬라 사상의 이원론이나 영주주의 이원론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이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트니스 오 목사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이원론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에 있습니다. 이는 헬라 사상이나 영지주의의 이원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입니다. 헬라 사상이나 영지주의에서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대립을 동등한 힘의 대결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위트니스 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악의 세력이 패배했으며 최종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이 세상의 어둠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빛이 결국 모든 것을 압도할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죠. 위트니스의 신학에 있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거룩한 전쟁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의 결과로 이제 도래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 승리의 신학을 제시한다고 이 책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말론적 기록한 전쟁 신학이 기존 신학에서 바라볼 때 어떤 비판받을 만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트니스 오목사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꿰뚫어 보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기존 신학에서 몇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나친 이원론적 해석은 성경의 다양한 메시지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은 폭력이나 갈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종말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트니스 오 목사의 신학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신학하고 이제 만일 비교하면 개혁 신학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 종말론적 기록한 전쟁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종말론적 기록한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현재적인 어떤 그 의지나 투쟁을 강조하는 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지만 위트니스 오 목사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와 투쟁을 강조합니다. 즉, 성도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능동적인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우리 보통 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독교가 뭐 사랑의 종교, 그죠?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이 자주 쓰는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이런 사랑이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이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신학을 다시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일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폭력이나 갈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트니스 오목사의 신학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유익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이 결국은 이런 기존 어떤 기독교가 지향하는 이런 정말 궁극적인 가치들, 사랑이나 평화나 화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외견상으로는 좀 경한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데이비드 김 박사님과 함께 네, 위트니스 네, 오목사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겉으로는 사랑, 평화, 화해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악의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위트니스 오의 신구약 깨뚫기를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해서 함께 개관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